일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가 돈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새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을 약속하셨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진리의 길을 찾아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상북도 영주에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일찍 예수님을 영접한 관계로 철들기 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삶의 한 부분이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모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하면 곧잘 함께 잘 어울렸습니다. 술도 마시고 당구도 치고 고스톱도 하고 휴일이면 저수지로 바다로 낚시하러 다녔습니다. 회사가 잘 되어서 보너스가 두둑하게 나오는 날이면 친구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질펀하게 놀았습니다. 교회와는 점점 등을 지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주 즐겁고 편하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검던 머리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 도중에 갑자기 가족들과 이별의 한마디도 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새로운 세상으로 갔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큰 성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천국 지문이라고 하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로구나. 나는 일찍이 부모님 덕으로 예수를 믿었으니 나도 이제 천국 시민이 돼야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무수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내 자리가 어디인가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살펴보는 도중에 천사가 오더니 제일 꽁무니에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은 덕택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제일 말석에다가 앉힐 수가 있느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의 말이 그래도 그나마 예수를 믿었기에 이렇게 억지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러나 당신은 여기 앉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비로소 자신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김 씨처럼 후회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며 은혜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던 옛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옆으로 떨어진 것, 내려앉은 것, 꺼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라는 말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쏘았는데 그만 빗나가서 마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의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떨어지고 내려앉고 꺼지고 빗나가 떨어졌다면은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쓸모없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버리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허물과 죄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주인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에 속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에 속한 영, 미혹의 영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 마귀의 영에 속해서 마귀의 졸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갖가지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약점을 최대한 악용합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돈과 권력에 눈을 멀게 만들고 노는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들고 싸움질하도록 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여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도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정한 자여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라고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기 전 옛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간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고 마땅한 작자야 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마귀의 졸개가 되지 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하신 은혜로 주신 새 삶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풀이한 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영역 안에 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이르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의롭다고 하는 이 칭의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였고, 또 8절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여 쌓은 공덕으로 구원 얻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인간들이 교만해질까 봐 염려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만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고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잘난 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아직 내 몸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하셨다는 말이지, 이런 의문이 생기시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은, 지금은 가리워져 있는 것 같지만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 나라, 곧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은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신 은혜의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욱 선한 일에 힘써자 하는 것입니다. 새 삶,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아무리 행위로 선한 일을 하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목적은 구원과 선한 일에 열심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은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복은 우리의 행함으로 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을 받는 데는 언제나 전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너희가 이리 하면 내가 이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실 복을 13절에 걸쳐서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을 줄 거라, 이런 복을 줄 거라고 하면서 10석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시면서 저주에 대하여는 무려 53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가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이 가진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라고 하는 것, 아담 이후에 그냥 우리가 조상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원죄가 있고, 그 다음 내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범죄도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두 권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소위 말해 생명록이라 그러죠. 생명책에 기록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권이 있습니다. 기념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일들은 바로 이 기념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믿어 끝나는 믿음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아무 상급도 쌓이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이 땅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을 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살려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와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끝난다면 불행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는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에게 돌아올 상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실천해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신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자입니다. 성도는 교회 내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리 없이 봉사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 그의 말과 행동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념책에만 차곡차곡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 새 삶을 얻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은혜의 새 삶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이지만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헌신하며 주의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로한 성도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허락하신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귀하게 복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늘 세워주시옵고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은혜로운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선한 일에 앞장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